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인생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또 힘겨움, 이런 것들이 조금 피해 가기만 해도 참 좋으련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그분이 주님이시다면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던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질문은 오늘날 성도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특별히 신앙을 가진 상황의 사회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황제로부터 압박을 받던, 핍박을 받던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질문은 선명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매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것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일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때 하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과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사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와 또 이 세상의 질서들을 주관하는 권세가 모여있는 어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이 땅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을 통하여 실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현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참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4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요한이 목격하게 된 그 하늘의 첫 모습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그 보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보좌는 세상의 질서를 운영하는 어떤 권력이 있는 하늘에서도 가장 핵심부에 해당하는, 그 하늘조차도 다스리는 권력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바로 이 보좌인 거죠. 그런데 요한이 하늘의 문을 열어보니까 이 권력의 핵심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랍던지 여러 가지 보석을 가지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벼곡,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들입니다. 벼곡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그분의 영광의 찬란함들을 상징을 합니다. 또 홍보석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녹보석은 이제 무지개 같은 녹보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을 우리가 쉽게 상기시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의 보석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2절에서 3절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는 너희 눈으로 보이는 그 황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황제를 대면하며 아련할 때마다 와, 정말 이 황제야말로 온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유일한 존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에 정말로 산 하나가 옮겨지기도 하고 한 민족과 한 부족, 심지어 한 나라가 멸절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과 치장들을 볼 때 일반 서민들이,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된 것을 볼 때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홍보석과 녹보석, 또 벼곡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영광과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요한이 목격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합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24장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흰옷과 또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 흰옷과 관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싸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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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여기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요, 이사야 1장과 에스겔 6장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에 등장하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사자와 송아지, 사람, 또 독수리의 얼굴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며, 또 독수리는 이제 하늘에 나는 새들을, 조류를 대표하고, 또 이제 인간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구약에서 혼돈과 어떤 두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혼돈과 그 두려움에 일렁이는 바다가 이제는 얼음처럼 이제 굳어져서 수정과 같이 딱 고착화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혼돈과 두려움들이 잠재워지고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 다스림의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생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혼돈과 어둠의 세력들까지 굴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크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하늘의 영역 가운데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보면 우선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자체에 대한 찬양을 의미하고요, 존귀는 그런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이죠. 이것을 이제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의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리라. 네,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앞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의 내용들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찬양 받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기거나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담겨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이제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합당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정말로 통치하고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는 생물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또 때로는 정치가, 또 때로는 전문성을 갖춘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와 모든 사회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조차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온전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나 오늘 이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위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길들을 잃고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처럼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